그냥 기도, 거꾸로 기도, 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것 같고 익숙한 것 같고 또 설교도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죠.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이럴 땐 낯설게 하면서 본문을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낯설게 해요? 아무리 봐도 익숙한데. 그죠? 이게 줄줄 외우겠는데. 나 이거 갖고 설교 내가 세보니까 한 50번 했더라고. 이걸 어떻게 낯설게 합니까? 그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거 살피면은 오히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죠.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그러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고, 24시간 기도만 하고, 그런 거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도 똑같은 얘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조금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잖아. 쉬면서 찬송했잖아. 왜 기도하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족같이 동거하면서 두 번째 대화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가족같이 동거하면서 대화하라. 먼저 동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쭉 나오잖아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구하면 주신다라는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뭐죠? 동거죠, 동거. 같이.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거. 그래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가족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거 있죠. 주거가 일정하다.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 보니까 주거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놈이지. 용의자죠. 이 사람은 주거가 일정하며. 그러니까 자는 곳이 일정하고 하여튼 퇴근하면 가는 곳, 학교 끝나면 가는 곳이 일정하다. 그게 주거 일정 아닙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가족이라고 그러죠. 가족.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죠? 우리도 네 가족인데 아니야. 하나 시집 갔으니까 세 가족인가? 흩어졌다가도 하여튼 밤에는 모이잖아. 그러니까 자고 뭐 밥 먹을 때도 모이고 뭐 밥 같이 못 먹는다 할지라도 가족이 뭐예요? 주거가 일정한 거 아니에요? 모이는 거. 그러면은 동거하고의 반대말이 뭘까요? 가출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가출한 신앙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이 떨어져 있는데 아니야.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데 너는 아주 나가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출과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이렇게 동거하더라도 또 하나가 동거만 하고 말도 안 해. 그냥 들어오면 자기 방 들어가고 문 걸어 잠그고 밥도 그냥 문 앞에 두고 가 이러고 그게 뭐예요? 대화도 하나도 안 하고 그거 문제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 동거는 하지만 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붙어 있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하나가 됐다. 동행한다. 그렇지만 일정 시간을 내놓고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화의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새벽 기도. 그런 게 뭐예요? 철야 기도. 난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뭐 그런 기도 필요 없어.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밥 먹을 때 대화 나누고 뭐 또 모여가지고 대화가 돼야 가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거와 대화. 그죠? 하나님 앞에 항상 동행하십니까? 동거하십니까? 그 대화 나눠야죠. 항상 기도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낙심은 또 뭐냐? 낙심하기 쉽다는 거죠. 기도할 때. 낙심이 쉽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낙심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을 하지. 가출하는 사람이 무슨 낙심을 해. 가족끼리 있는데 뭐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지. 뭐 안 들어주는 것 같이 보이고. 5기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기가 기대.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되죠.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 우린 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뭘 해요? 기도. 기도했으면 이제 응답을 기다리지. 기다림. 기다림 다음에 뭐가 와요? 기적이 오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 더 붙였죠. 기억하자고. 그런데 기대하고 기도해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데 기다림 대신에 우린 낙심을 한다고. 기다림이 좀 길어서 그런가?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가 떨어지는 거라고. 왜요? 내 타임인가 내 방법으로
응답을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되니까 낙심이 되는 거지. 낙심이라는 게 그 헬라어로 보니까 마음을 잃다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이 나가는 거야. 정신. 마음이 잃어버려. 낙심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왜 안 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정신 나가는 거죠. 엔카케오라는 단어인데 정신, 마음을 잃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비유니까 내가 과부가 된 느낌이에요. 과부 아니에요. 우리 과부 아니고 고아 아니야. 근데 느낌만 그렇다는 거야. 느낌. 그래서 느낌 믿으면 안 되지. 근데 과부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과부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 사는 게 억울해요. 이제 삼중에 엎어치기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과부는 이제 상상한 과부겠지. 그죠? 뭐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억울한 일. 실제로 이 세상은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뭐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해 그러는데 나는 그거 들은 척도 안 해. 사는 게 그런 거야. 그 율법 정신이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모든 세상은 억울한 것과 가난한 사람 박대하고 뭐 이런 거 있겠지 뭐. 세상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냥 억울함의 연속이야. 오늘도 억울하죠.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울함. 억울하면 재판자가 나가야 되는데, 그죠? 억울한 일이 있다. 두 번째,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재판자가 나가는 것이 유대 법에 의하면 남자만 나갈 수 있거든. 여자와 아이들은 법적 교육이 없어요. 근데 재판장한테 여자가 직접 나간다는 건 자격 없는 사람이 나갔다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과부가 재판장과 직접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호사 쓸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집안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있으면은 남자를 보낸다니까. 어리더라도 남자를 보내야지 대화가 돼. 법적 효력이 있어.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거 너무 어려운 한자인가? 사고무친. 무슨 뭐 김치 이름 아니에요. 사고무친. 사방을 돌아봐도 의지할 친척이 없다. 뭐 혈혈단신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 그죠? 옛날에 사고무친이란 말 많이 썼는데 피나 나가지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홀로 저는 사고무친입니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두 번째 사고무친.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세 번째 재판장이라도 좀 괜찮은 사람이면 되겠는데 불의한 재판장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내로남불 뭐 이거 옥스퍼드 사전에도 들어가 있다며 한국에 내로남불 갑자기 들어갔대요. 그죠? 자기한테는 멋대로 하고 남한테는 엄격하게 하고 다르죠. 잣대가 두 개인 거. 내로남불. 자기 편 이익만 주장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편 아니야. 상대 뭐 나하고 되게 싫어하는 편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재판관이야. 하나만 하지. 이 말이 돼요? 나라 망조지 망조. 이 공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공정함이란 건 찾아볼 길이 없고 그냥 지 편만 들어. 아니면 무조건 가고. 이거 악한 시대의 특징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일들. 그래서 과부가 낙심하잖아요. 네가 과부 같은 심정이 있지? 낙심했지? 억울하지? 사고무친 의지할 때 한 군데도 없지? 근데 재판까지 하는 녀석은 공정성이라는 건 전혀 없어. 뭐 답답한 거지. 미치려고 그러는 거지. 기도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낙심. 나를 과부하고 동일시하는 거야. 아이덴티티. 내가 과부 같습니다. 고아 같습니다. 근데 답은 뭐예요? 이제 세 가지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이걸 너무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다 있다고 기도는. 첫째는 여기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하물며 그러면서 뒤에 뒤집어 버리죠. 하물며 무슨 뜻이에요? 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물며 다 뒤집는 거 아니야. 나는 좋으신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과부가 아니야. 너는 자녀야.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나의 귀중한 아들이야. 뭐 그런 얘기죠. 하물며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1차적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좋은 거 주시겠지.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뭐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쉽게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열쇠를 잊어버려가지고. 열쇠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다시 진짜 이 잡듯이 찾았어.
제가 청바지가 2개거든. 똑같은 거 2개를 모양도 비슷해. 색깔도 비슷하고. 대신에 핏만 약간 틀려. 자전거 탈 때 약간 넓어가지고 그걸 좋아하고. 바꿔 입었는데 나는 바꿔 입은 줄 몰랐어. 거기 있더라고. 호주머니에. 그걸 2시간이나 헤맸으니. 근데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딴 거 안 구합니다. 뭐 하늘에서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있던 열쇠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기도하고 30초도 안 돼서 찾았다니까. 호주머니 너도 여기 있더라니까. 그때 이제 바꿔 입고, 그죠? 바지 바꿔 입는 찬스가 생겨가지고 그때 호주머니가 거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증거할 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기도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막 과부같이 부르짖는 것도 나쁜 놈도 들어주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고 오래 참겠냐? 당장 들어주지.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사실 다 주시는데 기도 생활이 이게 구체적이 되면은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옆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저런 아버지 모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19세기에 영국 런던에 스펄전하고 뭐 몇 명, 3명 목사님이 되게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핵심이 아니니까. 그 중에 한 분이야. F.B. 마이어라는 목사님 계셔요. F.B. 마이어. F는 프레드릭 뭐 어쩌고 마이어인데 하여튼 마이어야. F.B. 마이어 목사님. 이분이 꽤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배 타고 가는데 원래 그 영국이나 미국이 원래 배를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배하고 똑같이 이름 지은 게 비행기야. 그래서 비행기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딩 타임 그러잖아. 배도 아닌데 보드 타고 올라타는 거 아니에요. 배 타는 시간이거든. 근데 비행기인데도 왜 보딩 타임이라고 그래요? 배하고 똑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도 그 선원하고 비슷하게 옷 입잖아. 그 고대로 하는 거거든. 또 뭐 있나?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보면 꼭 왼쪽에서 타지. 왼쪽 문이 열리죠. 앞대가리가 있으면 왼쪽 문이 열리잖아. 반대쪽으로 안 타죠. 오른쪽으로 안 타죠. 관심들 없어요, 비행기는? 항상 왼쪽이다. 배가 그래, 배가. 그래서 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배에서 쓰는 용어하고 비행기에서 쓰는 용어가 거의 같아요. 거의 95% 이상 같아. 뭐 몇 개 빼놓고 다 같아요. 그런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타이탄이 그런 거 보면 알잖아. 1등석과 3등석, 하늘과 땅 차이죠. 1등석에서는 뭐 파티하고 난리치고, 그 다음에 3등석에서는 막 아무 데나 뒹굴어 자고 막 그러잖아. 우리 배를 탈 일이 별로 없어. 그렇지. 배만큼 차별화된 곳이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 타고 가느냐. 비행기도 그렇죠. 비싼데 뭐 1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고 이코노미 있고 뭐 퍼스트 클래스 있고 다르잖아요. 그 다 배하고 유래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F.B. 마이어 목사님한테 예배 드리는 것도 차별화하는 거야. 1등석 손님들에게 먼저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설교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후에는 3등석 객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해 주세요. 근데 1등석에 갔더니 거기에 어떤 예수 잘 안 믿는 불가지론자라 그러죠. 불가지론자. 불신자지 그러니까. 그때 설교 다 듣고 난 다음에 딴 사람도 은혜 받았다는 그 사람은 삐딱이면서 교만하니까 나는 하나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불가지론자니까 하나도 안 믿어져. 그러는데 오후에 3등석에 가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니까 그 불가지론자가 따라오더래. 그래서 1등석에 있던 좀 믿음 좋은 사람이 왜 따라오냐고. 그분도 이제 3등석 가서 또 설교 또 들으려고 가는데 당신 안 믿겠다더니 왜 따라오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 번 더 듣고 싶어가지고 꼬투리 잡으려고 가다가 이 사람이 장난기가 그래 교만한 거지. 장난기가 있는지 그 가판에는 공용으로 쓴 데가 있잖아요. 가판에 어떤 할머니가 80세 넘으신 할머니 같은 분이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좀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가. 잠깐 장난기가 생겼어요. 그때만 해도 캘리포니아만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더운데 그 지중해도 더운 데만 있는 게 오렌지잖아요. 오렌지가 되게 귀했는가 봐. 오렌지 2개를 할머니 손에다가 딱 쥐어줬대. 장난치느라고 놀라게 하려고. 그때 인기척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눈을 딱 뜨더니만 그냥 오렌지 하나를 까가지고 맛있게 먹더래. 그래서
자기도 신기하길래 맛있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맛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왜 받자마자 까먹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지금. 사실은 내가 80세가 넘었는데 배를 탔더니 배멀미가 나가지고 뭐 그래서 가판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고 누워 있었는데 옛날에 그 아기 날 때 입덧 할 때 뭐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오렌지 하나 먹으면 내가 입덧 사라지듯이 배멀미가 사라질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말도 안 되죠. 배에 무슨 오렌지가 있어. 오렌지 하나만 주세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기도하다가는 조는가 봐. 그러다가 졸았대. 눈 떠봤더니 손에 2개가 쥐어져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조는 사이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 까먹고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2개를 주시더라. 약간 이 불가지론자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나같이 믿지도 않고 조롱하려고 나온 사람인데 내가 저 할머니의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되다니 자기가 응답이 된 거잖아요.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쓰임받다니.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유구무원. 그리고 삼능석에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묘하죠. 불가지론자 지 머리 좋다고 안 믿었었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대요. 믿어지더래. 이게 F.B. 마이어 이야기 중에 유명한 이야기거든. 할머니의 단순한 기도. 그건 자기 기도였어요. 그냥 아버지와 자녀의 기도. 근데 응답 받았잖아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응답을 바라보는 쓰임받은 사람에게 믿음이 팍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 전도라는 게 그냥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버지와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 같은 사람들, 과부 같은 사람들은 부럽거든 그게. 그래서 나도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나도 남편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빨리빨리 하십시오. 그냥 우리 아버지 같이. 아까 그 할머니 얘기할 때 그 대화 중에 내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랬대요. 아버지가 주셨다고 그러길래 오렌지 아버지가 주셨다 그래요. 자기가 줬잖아요. 할머니 지금 80세가 넘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 고백까지.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셔. 좋으신 아버지가 계셔. 그냥 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 심각하게 뭐 신학 이론 따지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내가 지금 멀미가 심하면 멀미 심하다 그러고 오렌지 구하고 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친근해야 구하는 거지. 구하다 보면 아버지가 주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걸로도 주가 일하십니다. 이 불가지론자 이거 뭐 신학자가 와서 설교한다고 믿었겠어. 그 할머니의 단순한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 그것도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 차례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아버지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기도에 자기가 되는 내 느낌이에요. 내 느낌과 내 심리 상태. 이 심리가 문제예요. 그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그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뭐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고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뭐 그런 거죠. 아버지께서는 좋은 거 주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신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이 분명히 생선을 줬는데 뱀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떡을 줬는데 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일 큰 돈이 500원이었는데 우리 사촌 애들이 참 멍청했어. 500원만 달라 500원만. 근데 저는 알았거든요. 500원 아니고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었거든 그때. 수표를 주시더라고. 그때 뭐 미국에서 있던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뭐 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줬겠지. 이걸 좀 쓰라고. 나는 냉큼 받았지. 근데 이 바보들은 싫다고 500원 달라고.
나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니까. 500원짜리들. 500원짜리들. 우리가 수준이 너무 낮으면은 내가 생각할 때 응답만이 응답이에요. 500원이 응답이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제일 큰 게 500원이야. 그래서 500원만 주시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근데 약속의 차원이잖아요. 그 수표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거를 은행에 가져가면 돈을 준다라는 약속이잖아요. 누구든지 그걸 들고 가면 준다. 그래서 그걸 자기 앞 수표라 그러잖아. 요즘 잘 안 쓰지만. 누구든지 국적을 불문하고 그것만 갖다 주면 돈 내준다. 그게 수표잖아요. 자기 앞 수표. 언약 아니야, 언약. 오늘도 보세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어. 자녀도 없고 땅도 없고 뭐가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약속 주잖아요. 하늘의 별같이 자녀 주고 땅 주고.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00원 안 주고요. 10만 원짜리 수표 주거든. 약속을 주거든요. 이게 더 큰 거예요. 자녀에게는 약속을 줘요. 약속을. 그러면 약속을 붙들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은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 돼야 돼요.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는 영원하죠. 오늘 아침에 살폈죠. 비느하스의 언약. 이제 바알볼에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질투를 갚았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주잖아요. 아론 엘르아살이 아니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때 받았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언약은 비느하스 언약이야. 원래 언약 없었어요. 언약 없었는데 비느하스 때문에 그 집안에 언약이 생긴 거야. 이건 언약이야, 언약. 여러분 좀 묘한 것 같지만 모세에게는 언약이 없죠.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무슨 언약이 있어. 근데 비느하스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영원해. 다윗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메시아예요. 영원해. 우리도 언약을 붙들어야죠. 언약을 붙들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건 도대체 이해, 납득,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주십니다. 좋은 거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게 생선 좋은 거예요. 자꾸 뱀이라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주신 게 떡보다 좋아요. 그죠? 돌인데, 이거 돌로 여겨. 떡인데 돌로 여겨. 이게 금덩어리인데 떡 한 트럭도 살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걸 자꾸만 의심하면 안 되겠죠. 주만 신뢰하고, 주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제일 좋은 거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는 거.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의심 많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 맨날 투덜투덜. 참 그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게 뭐냐면 원망도 아니야. 원망이라 그러면 내가 욕을 하겠는데 원망도 아니고 그게 투덜대는 거야. 어찌 보면 반은 기도 같기도 하고 반은 기대 같기도 하고 반은 원망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마 욕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칭찬도 못하는 애매모호함. 근데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한테 거꾸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너무 몸이 아파서 성교 안 가요. 그럼 성교 가게 하고. 이 자랑이야 뭐야. 간사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면 어떻게든 간사하게 하고. 맨날 거꾸로 이렇게 응답을 하신대. 그래서 제가 답을 딱 줬죠. 거꾸로 기도하라고. 그럼 되잖아요. 성교 안 간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반대로 성교 갑니다. 간사합니다. 뭐 차라기도 합니다. 뭐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응답되면 어떡하니? 본질이 나온 거지 벌써. 여러분 하나님께 내 기도의 응답을 거꾸로 해주신다고 생각할 때는 거꾸로 기도하세요. 거꾸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생선 줬는데 뱀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떡 줬는데 돌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거꾸로 기도해요. 거꾸로. 그러면 다 이해돼. 처음부터 끝까지 줄이 쫙 세워져. 이게 그 다음에 단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과 우리 심리 상태를 의지하거든. 우린 천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 느낌이 안 좋으면 나쁜 거고 그런 거예요.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뭐 1장, 2장에는 믿음 되게 좋아 보이는데 계속 고난이 오고 막 이러니까 여기 16장 12절, 13절 거기 보면은 그렇게 잘 참던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욥도 느낌이 안 좋아. 그리고 심리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그러니까 나를 꺾어버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 목을 잡아서 아까도 목 디스크라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대. 목을 잡아서 나를 부셔뜨려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4번 5번 디스크 나가는 거예요. 뭐 목 디스크 왜 나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찬양인도밖에 한 거 더 있어. 막 이러고 막 그럴 수 있죠. 욥이. 그 다음에 나를 관역으로 삼았대. 내가 타겟이야. 화살들이 사방에 날라와가지고 나를 쏜대요. 그래서 내 콩팥들을 꿰뚫고 콩팥을 꿰뚫어버리고 활이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온대. 과장법이지. 이랬으면 죽었지. 그런데 욥의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뼈를 꺾으시고 그 다음에 관역 삼아가지고 막 콩팥에 꿰뚫고 가고 화살이 쓸개가 막 흘러나오고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느낌이 있대.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럼 이 느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니 왜 정같이 만드시는데. 그죠? 이거 믿으면 안 되죠? 결국은 이전의 욥보다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다 깨버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진짜 믿음의 욥을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고.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뭐라 그래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낌과 심리를 뛰어넘는. 우리는 신약 백성이니까 너무 좋죠. 말씀만 의지하는 거. 말씀만 의지하는 거. 그 조종사들 맨날 그런 거 한다 그러대.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 하잖아요. 이렇게 조종사 훈련하는 거 보면은 자꾸 막 돌고 하잖아. 비행기들이 막 돌다 보면은 착시 현상이 벌어진대요.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모른대. 그럴 때 그들에게 무조건 훈련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네 느낌과 네 감각을 믿으면 안 돼. 계기비행해야 된다고. 계기를 믿어야 돼. 그래도 좀 싸가지 없는 조종사들은 자기 느낌을 믿어가지고 가끔 땅에 처박는 비행기들 있죠. 그거 뭐 한 10년에 한 번씩 나와. 그때 왜 저 미친놈인가 저거 왜 비행기를 땅에 처박아. 그 순간에 자기 느낌을 믿은 거야. 여기는 분명히 하늘이야. 계기는 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계기를 믿어야지 왜 자기 느낌을 믿어. 근데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느낌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100% 이거는 하늘이야. 근데 땅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내 느낌과 심리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큰일 못 맡겨. 그런 사람에게 한 뭐 몇백 명 타는 비행기 747, 787인가 뭐 더 큰 게? 그런 거 어떻게 맡겨? 300명, 500명 죽일 일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느낌과 심리를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고. 생선이라면 생선인 거야. 뱀 아니에요. 그죠? 떡이라면 떡인 거야. 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커지려고 그러면 말씀 믿는 신앙이 돼야 돼요. 약속을 붙드는 신앙이 돼야 돼. 그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지.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 눈에 있는 것 같고 흔들리지 않아요. 감각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나가. 지금 뭐 새롭게 간사들도 세워지고 하는데 간사들 하다가 이렇게 파탄되는 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 함부로 세우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되게 느낌에 강한 사람들이야. 감각에 예민한 사람들이야. 맨날 내 느낌이 어떻고 내 감각이 내가 기분이 상해서 내가 아유 저거 언제 저거 갈아 마시나 저거. 근데 그 고난도 많아요. 고난 다 겪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다음부터 느낌 안 믿어. 사울 왕이 왜 그 꼴에 맨날 자기 느낌 아니야. 뭐 시기임이 생긴다. 미움이 생긴다. 자놈은 반역할 것이다. 맨날 지 느낌. 세상의 중심이 내가 돼야 된다. 난 인기를 얻어야 된다. 어디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야. 사울이 만만 다윗이 천천해야지. 이렇게 느낌 위주로 가면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지 약속. 내 느낌으로는 원수같이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손대지 말라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 지키고 나가잖아요. 그 느낌하고 말씀하고 충돌할 때 말씀 붙으잖아요. 두 번째 기도예요. 언약이 된다고 언약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끈질긴 기도해야 된다. 끈질긴. 여기 4절, 5절, 6절 보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도 알아.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 무시한데 어떻게 지가 이렇게 잘 알지 자기를 잘 알아.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나쁜 재판장. 나는 뭐 한쪽에만 편드는 재판장. 그러니까 이게 재판장은 아니지. 진짜 나쁜 놈이지. 그 탈무드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도 탈무드에서도 재판장이 엉터리가 많았는가 봐. 그래서 도둑 재판장이라는 게 있어. 도둑놈이래. 도둑과 재판장이 결합이 돼서 도둑 재판장. 탈무드 찾아봐요. 도둑 재판장이라고 말하는 놈이 있어. 맨날 공정하지 않게 하는 재판장. 어디나 있었죠 그런 거. 당나라 재판장이지. 그치? 그런데 이런 나쁜 놈도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들어줘야지. 나 괴로워 못 살겠어. 여기 보니까 늘 와서 5절 나오죠. 늘 와서 이거 헬라어 저기 그 주석 보니까 재밌대. 에이스 텔로스. 텔로스가 목적이거든요.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야. 늘 와서.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와서 늘 와서 에이스 텔로스 될 때까지 괴롭게 하니 그랬더니 휘퍼피아조라고 돼 있는데 그 주석 보니까 권투 선수가 눈을 때릴 때 눈만 계속 때리는 거. 이게 다쳤어. 찢어졌어. 그런데 거기만 계속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과부가 괴롭게 하니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어디 하나 상처 입었는데 고기만 때리는 거야. 우리 옛날에 무슨 영화에 나왔다. 한 놈만 패 뭐 이런 거. 그죠? 한 놈만 패. 한 군데만 패. 딱 보니까 저기 뭐 목이 다쳤어. 그럼 목만 때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괴로워 미치겠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집요함. 기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집요함 없는 사람이 없어요. 꾸준함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에서 비교적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이유가 그거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집요함이 있어야 돼.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러잖아. 집요함 없이 무슨 공부를 잘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집요함이 없어. 꾸준함이 없어. 성실성이 없어. 그래서 공부 그거 쓸 데 없어요. 사실 직장 가서도. 근데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끈질김과 집요함이 있다니까.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맡기면 해. 우리가 남미 사람들 여기 없죠. 남미 애들 못 쓰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 받으면 안 나온대잖아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조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 세계에서 보세요. 제조업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 어디 있어요? 제조업 되는 데가. 한국, 일본, 중국. 어디 제조업이 돼? 없어 제조업이. 여러분 미국도 제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3만 5천 불 정도 되지. 미국이 지금 8만 5천 불이 넘었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된 적이 없었거든. 옛날에 뭐 한 5만에서 6만 정도였다고. 2배까지 안 갔어. 그런데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뭐 달러 강세되고 해서 8만 5천 불에 지금. 생각해보세요. 8만 5천 불 받고 있는 사람이 제조업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하냐고 8만 5천 불이. 여러분들 연봉이 2억인데 KFC에서 일해요? 공장 가서 일을 해? 안 하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모순에 빠진 거야. 너무 부자가 되면 제조업 못해요. 제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부자가 돼야 되고 제 시간에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 그런 나라가 생각보다 몇 나라 없어. 아프리카는 제조업 못해. 안 와. 남미 제조업 안 돼. 안 와. 와야 뭘 하지.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성실하잖아. 오잖아. 미끼 던지면 하잖아. 뭐 좋은 데 가라. 그러면 다 공부하잖아. 남미는 안 해. 너나 가 그래. 나 노인대 갈래. 이러고 안 가. 우리는 미끼 던지면 하잖아. 뭐 강남에 아파트 좋은 거야. 이거 니네 노력하면 뭐 줄 거야. 그러면 하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세상을 무시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안 따라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따라가잖아요. 이게 제조업 그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제가 볼 때 제조업 하는 나라에서 항상 부흥이 일어났어. 영국 산업혁명보다 다 일어나잖아. 부흥이 일어나고. 특징이 뭐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 될 때,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말씀도 같이 일어나. 꾸준함하고 집요성 되게 비슷해요. 신앙하고.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거. 그래서 이거 강청기도라 그러면 안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맞아요. 본문 맥락은 원래 말씀의 틀은 하물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다. 이게 메시지야.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린 과부가 아니다.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게 맞아요. 구조에는. 그러나 여기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지에 있다는 거지. 과부의 집요함. 이것도 필요한 거야.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 메시지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도 꾸준함과 집요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주영 회장의 옛날 책, 그 실패는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런 책에 거기 나오죠. 빈대 철학. 그 인천 부두에서 처음에 일했대, 이분이. 가난할 때 일했는데, 그때는 빈대가 너무너무 많았대. 빈대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빈대가 막 기어다니고, 막 이불에도 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빈대 때문에 가려워서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이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잤대. 빈대가 하도 올라와서. 그때 빈대 이놈이 얼마나 집요한지 다리 타고 올라오더래. 식탁에서 자도. 빈대의 그 믿음 대단하죠. 그죠? 시련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빈대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정종 회장은 또 머리가 쓰는 거야. 그래서 이놈들 다 익사시켜 죽여야지. 홍해의 기적으로. 그래서 다리 4개에다가 양푼에다가 물을 담가놓은 거야. 그랬더니 멍청한 빈대들이 들어가서 익사했대. 그래서 아침에 할렐루야 하면서 이놈들 죽었구나. 얼마나 분노심이 생기는지. 근데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가렵더래. 알고 봤더니 빈대가 여기 가면 죽어. 몇 명 죽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가. 얘네들 이방인이 아니죠. 똑같은 잘못 2번 안 하잖아.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뛰어. 점핑을 하더라는 거야. 졌다.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 얘기가 뭐예요? 나는 빈대만도 못한 놈이구나. 빈대 철학. 이게 현대에서 말하는 빈대 철학이야. 빈대 같은 마음. 빈대만도 못한 놈 많다는 거야. 최고 요격이거든. 빈대만도 못한 놈.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에디슨이 뭐 전구 만들고 할 때 실패 많이 했다며? 10,000번 실패했다, 10,000번. 하면 실패, 한 번 실패. 그랬더니 물어봤대요. 또 실패했냐? 그랬더니 또 하면 되지. 에디슨이 그거예요. 또 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자기 아이디어가 있잖아. 그죠? 1%의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땀으로 퍼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이 있잖아요. 1%. 그게 영감이거든요. 영감. 영감은 여러분도 필요해요. 목사도 영감이 필요하고 할머니도 영감이 필요하고 크리스찬들도 영감이 필요해. 1% 인스피레이션. 99%의 스웨트, 땀이 아니고 퍼스피레이션. 그거 말장난이지. 퍼스피레이션. 그것도 땀이거든. 99% 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1% 아이디어가 있어. 영감이 있고 나머지는 뭐예요? 실패했어? 또 하면 되지 뭐. 또 하면 되지. 언제요? 될 때까지. 여기 나오잖아요. 늘 와서. 에이스텔로스. 목적이 이룰 때까지. 이거 없이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맨날 끝나는 거지. 집요한. 그래서 그 미식축구 어떤 감독인데 이름 잊어버렸어. 집요한 선수와 집요한 팀을 이길 길이 없다. 집요한 팀이 있어요. 이게 미식구가 되든 뭐 농구가 되든 집요해. 못 당해. 막 막아내는데 축구 같으면 90분 다 끝났어. 근데 그 로스 타임 한 5분 정도 주는데 그때 진짜 힘들거든. 집요해. 그때도 끝까지 뛰는 거야. 그래서 막판에 골 넣고 역전하고 우리 팀이 요즘에 그런 특성이 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그 무서워요 상대방들이. 공포가 오는 거야. 마지막 5분. 와 이제부터 우리 지면 어떡하나. 그럼 지거든. 집요한. 우리게 그 형제 중에 차요한 있죠.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요. 차요한 대신에 집요한. 내가 가르쳐줘야지. 집요한이라고 쓰라고. 되게 중요한 거겠죠. 마지막 8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원문을 보니까 믿음이 아니고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집요한 믿음이에요. 그죠? 꾸준한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요하고 꾸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들도 집요하게 하는 사람들 많은데
기도야 뭐 말할 것도 없지.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이었습니다.